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6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복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삼손 스토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경우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번쯤 오늘 할 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할 경우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할 경우 우리는 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종종 죄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다 보면 그는 절망스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될 때마다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스토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도 잠시 다루었습니다만 사사기 14, 15장 그리고 16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둘 다 삼손의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삼손의 수수께끼가, 그리고 16장에서도 삼손 힘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도 삼손이 여인에게 수수께끼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행도 반복됩니다. 15장에서는 삼손의 아내가 불타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16장에서는 삼손이 눈을 잃고 조롱당하며 그도 역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와 같은 반복은 사사기가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무너지는 부분에서 계속 무너지곤 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계속 돈에 무너지고, 교만에 잘 빠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교만에 무너지고, 삼손처럼 성적인 부분에서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든지 허영심, 탐욕과 게으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음에도 반복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한 번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멈추지 않죠. 죄가 반복된다는 말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도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그 말은 들릴라도 지금까지 3번이나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유혹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16절에서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매일같이 같은 유혹이 반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사실 삼손이 이 번뇌에서, 이 고민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방법은 들릴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만약 술이라면 술자리로부터 떠나야 하고, 그것이 만약 인터넷이라면 인터넷을 제한하든지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유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화를 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그 죄를 반복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오늘 삼손이 19절에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잠든 사이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앞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실 때는 그 임재가 매우 강렬했습니다.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처럼 그의 팔과 손에 갑자기 힘이 뻗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이 그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련회 때나 특별한 순간에 성령의 임재는 매우 강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남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한번 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 내 안에 성령이 없어도 깨닫지 못하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오늘 21절의 삼손과 같이 그의 눈이 뽑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뽑히고 진실을 보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세력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도록 노출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단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삼손이 넘어왔다고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블레셋 백성들도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25절에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것도 반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원수 마귀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반복이 나타납니다.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리고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27절에서도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눈이 뽑혀서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만 그들은 마음껏 그 삼손의 비참한 생활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제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지만 오늘 사사기는 삼손의 이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반복되는 가운데 앞서 15장에서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16장에서도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등장하는 삼손의 기도입니다. 앞서 15장 18절에서도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삼손은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앞서 17절에서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28절에서는 삼손이 이번 한 번만은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0절에 그의 진심이 또 드러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서원하여 드리는 그 나실인으로서 그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가 들릴라 앞에서 진심을 드러내며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가볍게 접어졌는데 이제는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진심으로 힘을 다했던 순간 30절 후반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사자 한 마리로부터 시작했던 그 삼손의 스토리는 블레셋 사람 30명과 여우 300마리 그리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이제 마지막 순간 3000명에 이르기까지 그 삼손이 보낸 20년의 세월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과 15장 20절은 동일하게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이 삼손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반복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사기가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죄와 악한 습관들, 그 죄의 유혹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하며 또한 선한 일을 반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비롯해서 삼손의 스토리는 이것을 거꾸로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불행과 그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영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021년 한 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복해온 죄와 악한 습관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반복, 기도의 습관들을 반복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사기에서 특별히 이 삼손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스토리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커다란 절망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 역시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새로운 귀한 한 해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 한 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무너지며 쓰러졌던 여러 가지 죄와 또 여러 가지 허물과 어려움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남은 한 달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러내며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이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